법륜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도 너무 죽기 살기로 하지 마세요. 심심한데 뭐 일이나 하자. 라는 가벼운 자세로 해야 삶이 가볍습니다. 삶을 무겁게 만드는 건 일이 아니라 모든 걸 걸어버리는 우리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늘 죽기 살기로 살아왔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무거울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느슨해지면 안 될 것 같았고, 조금만 쉬어도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이 정도쯤은 견뎌야지,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그 말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마음이 먼저 불편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마치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쉬는 날에도 괜히 할 일을 만들어 몸을 움직여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있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돌아보면 삶이 정말 그렇게까지 급했을까요? 하루라도 쉬면 큰일이 났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은 늘 뒤로 밀어둔 채 말입니다. 어느새 이런 말이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 말이 쌓이고 쌓여 평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한 번도 가벼워지지 않았을까요? 왜 조금 나아질 때쯤이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겼을까요? 왜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을까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마음 한켠이 불편해집니다. 그게 말처럼 되나? 그렇게 살다간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모든 걸 걸어왔습니다. 이 일에, 이 가정에, 이 관계에, 이 책임에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삶을 무겁게 만든 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모든 걸 걸어버린 우리의 태도, 그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잘해야 했고, 실수하면 안 됐고,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단 한 번도 느슨해질 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될 나이인데도 괜히 불안하고, 괜히 죄책감이 들고, 괜히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부터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이제야 찾아온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법륜스님의 이 말은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제는 인생 전부를 걸지 말고 하루 정도는 가볍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의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았고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말만 가슴에 올려두셔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너무 죽기 살기로 살아왔구나. 그 깨달음 하나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심심하게 산다는 말 앞에서 불안해질까요? 심심하게 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쓸모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 구실도 못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질까요?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뿌리를 아주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무언가를 꼭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나다라고 자기를 동일시해버리는 마음입니다. 일이 곧 나이고 역할이 곧 나이며
책임이 곧 나라고 믿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 같고 할 일이 줄어들면 내 가치도 같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심심하게 산다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흔드는 말처럼 들립니다. 마치 이제 넌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존재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귀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서 생깁니다. 그 강박이 쉼을 허락하지 않고 심심함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심심함이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집착이 잠시 느슨해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 잠깐 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요해지면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 애썼구나. 정말 많이 버텼구나. 이제 좀 쉬고 싶다. 이 소리를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 우리는 다시 바빠집니다. 다시 역할을 붙잡고, 다시 일을 붙잡고, 다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망념이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망념이 많을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심심함이 두려운 사람일수록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겉으로는 바쁜데 속은 텅 비어 있는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법륜스님이 말한 심심한데 뭐 일이나 하지라는 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일을 하되 그 일에 나를 묶어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과에 매이지 말고 역할에 나를 가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심심하게 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마음을 너무 꽉 쥐지 않는 인생입니다. 잘해도 좋고 못해도 괜찮고 오늘은 쉬어도 괜찮은 그 여백을 내 마음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책임감 있게 살았고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심심함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퇴보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나에게 돌아오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륜스님이 말한 심심한 인생이 왜 포기가 아니라 자유인지, 그리고 인생 후반부에 왜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 조용히 풀어보겠습니다. 심심하게 산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포기처럼 오해합니다. 더 이상 잘해보려 하지 않는 마음, 애써 노력하지 않는 태도, 인생을 내려놓는 상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이 말한 심심한 인생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건 붙잡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 역할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고, 이 책임을 내려놓으면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꽉 쥐고 인생을 움켜쥔 채 지나치게 오래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힘을 줄수록 더 빨리 지친다고.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이 쉬고 그때 마음도 함께 쉰다고 말입니다.
심심한 인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아도 되는 마음. 그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이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 모두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정리하고 나자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 하지?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처음엔 견디지 못했습니다. 괜히 시장을 왔다 갔다 하고 청소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몸이 아픈데도 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신이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법륜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심심한데 뭐 일이나 하자.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처음으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하루를 보내봤다고 합니다. 아침에 차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보고 졸리면 낮잠을 자고 몸이 움직이고 싶을 때만 집 앞을 조금 걸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아무 목표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할 일을 다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인생이 내 것이 된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이 자유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무언가를 더 쌓아야 할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것을 천천히 내려놓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지혜가 얼마나 잘 붙잡느냐라면 노년의 지혜는 얼마나 잘 놓느냐입니다. 법륜스님이 말한 심심한 인생은 패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의 선택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성과가 없어도 괜찮고 오늘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도 괜찮은 삶. 그 삶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호흡으로 살아갑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자기 속도로 하루를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 심심한 인생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애써 보여줄 것도 없는 완성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심심하다 느껴진다면 그건 인생이 당신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을 건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심심한 삶을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볼 수 있는지 아주 소소하지만 마음을 살리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심심한 삶이라고 하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하루의 태도를 조금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시간을 왜 쓰지? 이걸 해서 뭐가 남지? 이렇게 따져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아무 의미를 붙이지 않는 시간을 허락해보세요. 창밖을 그냥 바라보는 시간,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 시계를 보지 않는 시간, 그 자체로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되 몇 바퀴를 돌았는지 세지 않습니다. 청소를 하되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여보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무의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를 조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무의의 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말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늘 부족했고, 늘 더 해야 했고, 늘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이 말 한마디를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 그 말은 게으름의 변명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비입니다. 네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하루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누가 뭘 하고 있는지, 누가 더 바쁜지, 누가 더 잘 사는지, 그 비교가 마음을 다시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만큼은 남의 속도를 보지 말고 내 호흡만 느껴보세요. 불교에서는 비교는 번뇌를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심심함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날을 일정에 넣는 것입니다. 일정표에 할 일을 적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도 당당하게 적어보세요. 그날은 성과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 하나 생기면 마음은 숨 쉴 구멍이 있구나 하고 안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방법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마음을 살리는 수행입니다. 법륜스님이 말한 심심한 인생은 이렇게 오늘 하루의 태도 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마음을 가볍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디어 놓아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심심한 삶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따뜻한 완성이라는 것을 함께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별일도 없고 내 인생도 다 지나간 것 같아. 하루가 조용해질수록 마음 한편이 괜히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 본래의 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 고요한 충만입니다. 심심한 삶이란 아무 일도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애쓰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충분한 단계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늘 조용히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눈에 띄는 일도 없고 특별한 말도 없고 그저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루를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을 땐 매일이 전쟁 같았어.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하루라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지. 근데 지금은 말이야. 오늘 아무 일 없으면 그게 제일 좋은 날이더라. 그 말에는 체념도 없었고 쓸쓸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 버텨온 사람이 비로소 내뱉을 수 있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심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루 안에는 평생을 다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가족을 지켜왔고, 큰 소리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할 몫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가 조용해진 건 패배가 아니라 임무를 다한 뒤 찾아온 평안입니다. 법륜스님이 말한 심심한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야 의미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특별한 일 하나 없어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픈 데 없이 이 시간을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그 인생은 이미 꽤 괜찮은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쫓기듯 살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자기 가치를 증명하느라 잠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자리에서 조금 비켜나 자기 호흡으로 살아도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줘도 괜찮습니다. 내 삶도 꽤 괜찮았구나. 아니, 지금도 괜찮구나. 그 깨달음 하나면 인생은 이미 충분히 완성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심심한 하루는 텅 빈 하루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인생을 살아왔는지 증명해 줍니다. 이제는 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처럼 조용히 숨 쉬며 하루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